사무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기도의 아들, 약속의 아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매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 드리다 보니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아주 절실한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몰입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몰입하는 기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변의 소음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제사장이 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하든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했다는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을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제사장 엘리가 봤을 때 한나는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술로 이렇게 웅얼웅얼 하고 있으니까 저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예배당에 와서 주정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녀에게 술을 끊으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차분하게 제사장에게 설명하면서 그 오해를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괴로운 내 이 슬픈 마음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나가 엘리 제사장과 싸우고 관계가 틀어졌다면 아마도 사무엘을 잉태하지 못했을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가 오해했을지라도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차분하게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심정을 다만 하나님께 토로한 것뿐입니다. 한나는 오로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생명과 마음을 다해서 드린 기도, 혼신을 다해서 드린 그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기도의 어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소음이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로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받았을 때, 그때 막 수련회에서 또 부흥해서 막 제가 청년 시절에 기도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 종을 땡땡땡 친 거예요.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이거를 땡땡땡 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마무리 짓자고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끝내려고 좀 기다려주다가 5분 10분 있다가 또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소리가 꽤나 큰데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 강사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하니까 그때 들린 거죠. 그때 들리면서 제가 기도를 이제 줄이고 멈췄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주변에 있는 청년이나 또 선배가 왜 그때 강사님이 이렇게 울렸는데 왜 그렇게 계속 멈추지 않고 통성기도를 그렇게 크게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강사님이 하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 멈췄다고. 앞에 2번 여러 차례 들린 그 종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 이제 끝나나 보다. 그리고서 그때 들려서 멈춘 것 뿐인데 그 전에도 3차례 종을 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도 안 들렸던 거죠. 때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떤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무언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영에는 들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며 또한 눈물을 흘리시는 성령님의 무언의 탄식 소리, 그 소리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한 마음으로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 말없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는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무언의 탄식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며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실인은 사무엘이 있고요. 또 사사시대의 단지파의 삼손이 나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3명의 나실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은사 충만하고 힘이 셌었던 삼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왕정 시대를 열어준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이렇게 3사람이 대표적인 나실입니다.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실인이란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모두 부모가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로 구했을 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3사람이에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아들이 삼손이었고, 또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도 아이가 안 나왔을 때 서원기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사무엘이잖아요. 또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가정에서도 한동안 아이가 안 들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할 때 아기가 들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아들입니다. 아버지 엘가나 역시 한나의 서원에 동의하여서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제를 드렸습니다. 서원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예배를 매년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드렸다는 것이죠.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구해서 얻게 된 기적의 아들, 선물의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름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사무엘에서 샤무, 히브리어로 샤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엘이 있는 거예요. 엘. 샤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샤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듣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죠.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여서 얻은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 귀한 아들을 한나에게 주신 것이죠. 사무엘은 한마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인간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일방적인 것, 그냥 일방통행,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말만 다 계속 퍼붓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 것, 이거는 내 말만 하는 것이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이에요. 소통. 성령님과 교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쌍방통행이 되는 것, 소통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소통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자기의 괴로운 마음, 자기 안에 있는 원통한 마음, 자신 안에 있는 격분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그 어려운 사정을 다 한다, 너의 그 아픈 마음을 다 한다,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며 그녀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 아들을 주신 그 기도의 응답, 이러한 하나님과의 쌍방 교통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할 때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원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는 젖대기까지 사무엘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신앙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심지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남편 엘가나와 온 가족들이 실로에 올라갔을 때에도 한나는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집에 남아서 사무엘과 둘이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 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한나는 자기의 아들과 함께 집에서 남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가서 서원제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젖대기까지, 내가 젖댈 때까지 그를 데리고 있다가 젖이 떼면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게 하고 이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아들의 건강과 아들의 신앙에 몰입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 아들이 점이 없고 흠이 없고 몸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몸에 어떤 아픈 것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흠 없고 점 없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한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소나 양이나 다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점이나 어떤 흠이 있는 거는 그냥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어디에 상처가 있거나 어떤 하자가 있으면 그건 못 바치는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흠 없고 점 없는 것, 제일 좋은 것을 바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평생에 이 아들을 바치겠노라 했을 때 이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이고 그리고 교육도 철저히 하고 특별히 신앙교육을 철저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쉐마 말씀을 들려주고 이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점 없고 흠 없는 아이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젖 뗄 때까지 아이를 한시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아이는 보통 5세에서 6세까지 꽤 오랜 시간까지, 우리는 보면은 뭐 2살 전에 젖을 떼잖아요. 5세에서 6세까지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신앙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은 세상 교육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 뭐 유치원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때 공부 학원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공부에 그렇게 많은 부모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그러한 교육비로 지출하고 굉장히 많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이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서울의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대 보내려고, 벌써 의대 보내려고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의대 정원반의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의대 또 아이들 인원이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더 치열해져 갖고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에도 학교에 가갖고 또 학원에 가서 특별반을 해갖고 의사되게 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고 또 공부하는 거 중요해. 앞으로의 진로도 중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육, 학교 교육은 엄밀히 말해서 실패한 교육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다 배워왔지 학교에서 별로 가르쳐주는 게 별로 없어요. 또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이들의 어떤 자아 성취와는 매우 거리가 먼 그러한 교육을, 주입식 교육을, 또 입시 중심의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처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늘날 학교 교육의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의대 가고 머리는 굉장히 뛰어나는데 인성 교육이 되지 못해서 자기만 알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요즘에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오냐 하면서 1등 하는 아이, 또 최고의 대학 가는 아이, 그런 사람으로만 키우니까 인격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그리고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것들도 전혀 개념이 없고. 여러분, 신앙교육 또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어머니 한나처럼 태 속에서부터 그리고 젖대기까지 아이를 예배에 안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를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 때마다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아이들에게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로 자꾸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엇나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초등학생들로부터 청소년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영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한나처럼 신앙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드디어 한나가 사무엘을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면서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나의 집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나의 이 거룩한 계획, 사무엘을 드디어 바칠 때가 됐구나,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는 날에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그 바치는 제물이,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숫소 3마리를 바쳤고요, 또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 소 1마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 1마리 잡으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먹겠죠. 온전히 소 1마리를 고기로 이렇게 하면 마을 잔치, 뭐 1마리 갖고 100명 이상, 뭐 200명 이상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숫소 3마리를
예배당에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에 바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좋은 것을 취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또 마을 사람들,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소를, 취한 소를 예배드리며 먹고, 또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드리면서 3회를 하나님께 바칠 때 이 큰 잔치를, 예배를 드린 거죠. 마치 신학생이 한 명 신학교에 들어갈 때, 혹은 목사 한 명이 전도사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잔치를 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모든 가족들이 오고, 온 교인들이 와서 또 목사 안수식을 하고, 또 식사를 하고, 기념품들을 만들고, 그렇게 큰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으로 바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큰 잔치를 했다는 것이죠. 한나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들을 바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분명한 이유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엘가나와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았기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식을, 내 아들, 내 자식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키운다면 여러분, 그 아들이 엇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딸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맡기고 그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 선물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자원하여 서원제로 이 귀한 예물을 바친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다른 자녀들을 더하여 주셨어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더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첫째 아들이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그 가정 안에 아들 3명이 더 태어났고 딸 2이 더 태어난 거예요. 5명이 더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까지 합치면 6남매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첫째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귀한 아들 3을 더 주셨고 딸 2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사사로 일평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소통을 먼저 배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한나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독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제사장과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도 소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나서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밝아져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무엘을 잉태하게 된 것이죠.
또한 남편 엘가나와도 소통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남편과 함께 상의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바친 거예요. 또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며 신앙으로 양육하며 아들과도 소통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매일 안수 기도하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준비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통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소통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잘 소통하는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함께 대화가 많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며 또한 믿음의 가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한나처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때 더 큰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공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